자, 2013년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은 사과도 했고 사랑도 나누었고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좀 따뜻했어요. 그런데 다시 다음 주에 추워진답니다, 여러분들. 감기 비상이죠. 그래서 뉴욕 주지사인가요? 하는 사람은 그 뉴욕의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를 발령을 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거예요. 특히나 맨 앞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감기 굉장히 그쪽 동네는 심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결사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감기 좀 심각하죠. 사실 저도요, 기침이 가시질 않아요. 이 스쿨버스라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먼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 안에서 먼저 다 털고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아침에는 아이들이 또 기다리면서 그래서 큰 애들은 좀 나았죠. 작은 애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왜 흙바닥에서 이러고 비비고 노는지 흙발로 버스를 타죠. 거기다가 춥죠. 그러니까 창문은 다 닫고 히터는 막 틀고 먼지 엄청나게 많죠. 저녁 때가 되면 매일 저녁마다 제가 그 버스를 매일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도 어떨 때는 이제 빗자루질을 하는데 거의 매일 저녁은 빗자루질을 싹 하면 사실 제 버스 타는 아이들이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 버리면 나한테 혼나니까. 근데 발에 흙 묻은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이 저것들을 다 신발을 벗고 타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쓸면 흙만 한 바가지 나와요. 특히나 요즘처럼 겨울에 눈 왔고 얼음 얼면 뭐합니까? 모래 뿌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모래 아니에요. 그냥 흙이죠. 흙을 이제 체에 골라가지고 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버스를 딱 타면 자기 백팩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나요? 아니죠. 아무데나 집어넣죠. 바닥에서 그 흙먼지 구덩이에서 굴러다니죠. 거기다가 가끔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으면 그 의자 밑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다 그 백팩을 넣고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으면 바닥에 있다는 그 백팩들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앞에서 꽝 부딪히죠. 그래서 백팩은 나요. 밖에 추운 데 있다가 버스에 딱 타면 히터 틀어놨으니까 덥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옷을 다 벗죠. 위에 그 자켓 다 벗고 또 이 스노우 팬츠라고 하는 것도 벗고 어떤 녀석은 버스 타면 또 신발 벗는 녀석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갖고 있나요? 아무데나 집어던졌다가 내릴 때 되면 그걸 입는다고 후 이러면서 또 입죠. 제 버스 타는 리암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저만 보면 막 달려와서 안기는데 저는 안을 때마다 저 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가글 시키시고요. 손 잘 닦게 하시고 일찍 자게 하시고 한국 같으면 그렇죠. 감기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 한 번 빡 맞고 그러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감기 걸렸다고 하면 주사는 안 주나요? 약도 안 주죠. 그래서 물 많이 먹이고 잠 푹 재우고 그래 이러잖아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별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어도 걸리는 고생입니다. 자, 1월의 두 번째 일요일.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 이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는 뭐 문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그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하긴 뭐 겨자가 자라봐야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어요. 여하튼 간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 한 가지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교회가 처음 모인 것은 2005년 12월이에요. 처음은요 성서마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2월 이전에는 한 1년 정도, 그때 제가 브리스톨에 살았었는데요. 여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 주동이 누구였는가 하면 정인기 교수였습니다. 물론 뭐 당시는 아직 학위가 끝나기 전이죠.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자. 이 모임의 정체성.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요. 유콘에 위치하니까 유콘교회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콘은 카피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유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콘교회 말고 그러면 스토스 교회라고. 왜? 스토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스 교회를 했죠. 한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넣을까 말까 하는 것 가지고 좀 고민도 했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스토스 하인종교회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뭘로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한국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한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스토스 한인교회 이렇게 했죠. 그것도요 STORRS 아닙니까? 여기 지역 이름이. 그거를 처음에는 스토스 한인교회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동하셨던 정인기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언어학이잖아요. 그래서 스토어스 이게 맞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이 스토어스 한인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컴퓨터에 초기 화면으로 띄워놓고 있는 우리 그 스토어스 한인교회 웹페이지에 보시면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콘 스토어스 한인교회. 왜?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는 스토스 코리안 처치 앳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름이에요. 처음 모일 때는요, 그때만 해도 정인기 교수님이 주동을 하셨지만 위에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좀 보고 그랬죠. 그런데 누군가는 돌 맞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교회 뭐 2단이야 3단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돌을 맞아야 되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맷집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을 맞았죠. 그 덕분에 이제 같이 안 놀아 하고 떠나신 분들도 꽤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요,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영구 거주자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지금 강 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떠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전에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 다시 오고 떠나고 다시 오고, 그러다가 정인기 교수님도 떠났고, 물론 다시 왔지만, 그리고 또 떠났지만, 떠나고 다시 오고 떠나고 다시 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그러니까 만 7년이 지난 오늘 2013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요, 이곳을 거쳐서 일부는 미국에서 자리 잡기도 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의 숫자가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이렇게 거쳐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2011년 6월에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 커네티컷 컨퍼런스 윈덤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교회가 풀 스탠딩을 받습니다. 그 말은요, 6년 만에 풀 스탠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는요, 윈덤 어소시에이션 커네티컷 컨퍼런스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풀 스탠딩을 받을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까탈스럽게 합니다. 특히나 UCC 같은 경우는 컨그레이셔널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교단의 이 어소시에이션의 풀 스탠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회 같은 경우 장로회 헌법이 있으니까 너 왜 말을 안 들어 쫓아내 뭐 이런 게 되지만, 컨그레이셔널 처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풀 스탠딩을 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리뷰와 다큐멘트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윈덤 어소시에이션 커네티컷 컨퍼런스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한 교회 설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산은 얼마여야 되고, 또 교회는 얼마여야 되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 교회에 뭡니까? 뭐 의장이 있어야 되고, 뭐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프로세싱 중간에 제게 뭐 목회자 또는 뭐 교회 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슨 뭐 예산이 얼마냐, 무슨 뭐 교인이 몇 명이 모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좀 상식 밖의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늘 배째라로 일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봐야 해. 그리고 버텼더니 6년 만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우리가 풀 스탠딩을 받습니다. 그 레코그니션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고 또한 당시에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미모를 갖추신 이수영 선생님이 의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담 어소시에이션의 그 커미티 멤버들이 감히 두려워서 아무도 뭐 못해 안 돼 이렇게 반대한 사람이 없이 그냥 통과가 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처음 이 모임을 시작할 때에 했던 생각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이 모임은 교회가 목사가 교회 일에 전념할 만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딱 붙어 앉아서 교회 일만 할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교회의 목을 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곧 목회자의 밥줄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도 했고요. 물론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수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상황인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이후에 스쿨버스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이 교회, 이 모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야 이러다 우리가 목사 굶겨 죽겠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 된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써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빌림의 장소에다가 돈을 주는데 흔히 말하는 렌트피를 주는데 작은 교회들은 뭐 한 50명, 60명,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작은 교회들은 이 렌트피 내느라고 헌금이라는 헌금은 다 거기다 쓰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렌트피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렌트피 못 내.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왜? 내가 너희들 건물을 사용해 주니까 은혜로 너희 건물을 또 써주고 너희 그 일회용품 갖다 놓은 것도 다 우리가 써주고 다 써주니까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시각과 과정에서요. 이 교회는 목회 방침이라고 하는 것. 뭐 목회 방침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의 목적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교회 홈페이지 앞에 딱 올려놨어요. 대부분의 헌장, 교회 헌장. 아니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회 안내가 있고 교회 안내 있고 창을 열어보시면 거기 이만하게 떠요.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를, 가지기보다는 나눠주기를, 지키기보다는 받아들이기를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이기 이전의 모임으로, 교인이기 이전의 사람으로, 교리이기 이전의 사랑으로 모인 것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아주 간단한 이게 이 스토스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침이고 헌장이고 또한 목표인 겁니다. 또한 이 구호에 따라서 저는 이 모임을, 이 교회를 댄들라인 미니스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민들레 목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은 민들레를 피우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민들레를 이제 피워요. 그러면 민들레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다 자라나게 되면, 그래서 씨를 맺게 되면 홀씨가 날아갑니다. 이곳은 민들레 홀씨를 날리는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홀씨, 사랑의 홀씨, 소망의 홀씨 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홀씨, 또 정의의 홀씨, 평화의 홀씨를 우리는 여기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비록 이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 민들레꽃은 자기 홀씨들이 어디에 떨어져서 또다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홀씨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날아간 홀씨들은요, 자신들이 도착한 곳, 자신들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자신들의 홀씨를 또다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민들레 목회인 거예요. Dandelion Ministry. 제가 우리 컨퍼런스 연례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디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비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 have a dream that one day I hope to see the whole world is covered by dandelion. 그랬더니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지금 7년째 들어오면서 조금씩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것은 처음 생각은 여기서는 민들레 꽃을 피워서 그 홀씨를 다 날려버리면 돼. 나는 아무것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이곳을 떠난 홀씨들이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자신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다시 열매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 박근혜 낙선운동, 제가 엄청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박근혜 낙선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후원금 잔뜩 받아가지고 한 사진 장만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박근혜 낙선운동 후원금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요, 이미 한국 내에서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정기적으로 스토사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다. 지금까지 제게 말씀해 주신 분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역시 또 그 정인기 교수님이 주동을 하지만 한국에서 정인기 교수님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면 그 헌금을 경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 박종환 목사님, 그 박종환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한 뭐 분기별도 될 수 있을 테고 여하튼간에 그 시간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홀씨가 되셔서 어디든 뿌리를 내리게 되시면 이곳으로 열매를 보내시라는 은연중의 압력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 모임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았고 아픈 이야기도 나눴고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안에 떠나시고 나서 장모진이 얼굴 안 보니까 정말 살만해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뭐 그런다고 뭐 보내지도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삶의 길을 이만큼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이 있어. 그래서 장호준이가 한국 오면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뭐 당분간은 한국 갈 일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밥값을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민들레 목회는 계속될 거예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 뿌려진 홀씨가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자라서 언제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될는지. 다만 이곳에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들레 목회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꿈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의 꿈은 여기서 나는 계속 민들레를 날려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꼭 그렇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계속 이곳으로 열매를 보내주시면 언젠가는 이 모임이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모임이 될 테고, 그때가 되면 나도 홀씨가 돼서 날아가야지 하는 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죠. 하나님,
아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함께 날아갑시다. 함께 그 도착한 곳에서 꽃을 피우고 또 우리 함께 꽃씨를 날립시다. 우리의 수고와 기도로 온 세상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민들레로 가득 덮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를 가든 꽃을 피우고 또 홀씨를 날려보내는 민들레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